구약성경 511쪽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을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찬양을 인도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반주기가 있고 우리 수연이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수연이 반주를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반주기하고 이 피아노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만 반주하면은 여기 영상으로 PPT로 띄워주면 참 좋은데 반주기로 가사를 띄워주니까 안 맞아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지 몰라. 이걸 반주기 사용을 제대로 못해요. 계속 해봐야 숙달이 돼서 그 속도를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근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왕권을 인계받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솔로몬 왕에게, 아들 왕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으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압살롬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이 다윗이 죽어갈 때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된 사람들에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이지요. 제가 두고에게 올려드리고 이미 카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룻기도 이스라엘 역사고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룬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들 통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왕 통치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왕의 계보를 잇는 룻기가 들어갔지요. 룻의 역사. 룻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압살롬은 그스람 달메 딸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살 때에 헤브론에서 6째 아내를 두었어요. 원래 사울의 딸 미갈도 아내를 치면은 7째. 근데 미갈은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하지요. 법궤를 모셔올 때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그랬기 때문에 그 미갈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도 다윗은 이미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왔지만 그와 합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첫째 부인 아히노함이 있고요. 아히노함이 암논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빌르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메 딸 마가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아요. 암논과 다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배다른 자식들이 서로 사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다말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사랑하는지 상사병이 났어요.
근데 나쁜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계략을 가르쳐 줬는데 그 계략을 통해서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전에 그 마음이 온통 다말에게 있었는데 다말을 몸을 취하고 난부터는 그 이전보다 더 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 이 남자의 심리 아주 못됐죠. 더 미워져가지고 그 다말을 물리칩니다.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압살롬 남동생이 그 다말을 거두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게 해요. 그 초라한 자기 누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수 같은 암논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모든 양떼를 치면서 자기 형제간을 다 불러요. 양을 깎을 때, 양털을 깎을 때 그게 큰 잔치예요. 그 양털을 깎을 때 모든 형제를 다 불렀어요. 원래는 다윗 아버지도 초청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가지 않고 자식들만 다 보냈어요.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형제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했어요.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알렸는데 다윗에게 모든 자식들이 압살롬에게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나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외가에 갑니다. 외가에서 살아요. 그것을 외가에서 살아도 다윗이 마음이 항상 압살롬에게 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압살롬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때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여러 가지 상소하러 와요. 재판하러 와요.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왕에게 와서 이 억울한 일을 갚아달라고 재판하러 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압살롬이 가로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환심을 샀어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환심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때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해요. 그래서 아버지 왕자를 뺏으려고 왕궁으로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맞서 싸우지 않냐고 몰래 피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피신을 할 때 거류민들이 있었는데 그 거류민들이 나와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류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다윗 왕이 피신할 때에 달려나와서 그 다윗 왕을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은 누구냐? 사울의 왕족, 사울 족속들. 사울 왕이 원래는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죽임을 당하죠. 전쟁터에서 죽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왕을 차지하니까 유다파, 베냐민파. 사울은 베냐민파, 다윗은 유다파. 그래서 이 베냐민파에 있던 시몬, 베냐민파였던 사람들,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릴 때에 어디의 왕? 유다의 왕.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릴 때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헤브론에 있을 때는 이 사울 왕을 추종했던 그런 지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시므이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쫓아와서 얼마나 저주의 말을 퍼붓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다윗 왕은 저주하는 시므이를 뭐라 하지 않냐고 피신을 하죠.
결국에는 마하나임에서 살 때 마하나임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 바르실레가 다윗을 얼마나 많이 공개했나 몰라요. 마침 이제 압살롬이 요압과 싸워서 죽임을 당해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해야죠. 황궁을 할 때에 바르실레가 요단강가까지 쫓아와. 그래가지고 공개를 해. 그때 다윗 왕이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것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너희 아들 김함이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희 아들 김함과 같이 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갚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므이는 제대로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바르실레 아들들은 네가 정성껏 공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감동과 상처.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감동과 상처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위로와 그리고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수록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마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갈 때에 여기 이때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유익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지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긴 패배자의 신세로 도망자가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드 사람 이때는 거류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피난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내 주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민족도 아닌 거류민, 이때 가드 사람이 이때라는 사람이 내 주 왕이었고 내 주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구의 고백? 룻의 고백이 맞아요. 룻의 고백.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모든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잃고 재산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룻이 자기의 며느리를 다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초라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잊지 못할 감동을 줄 수밖에 없지요. 여기 이때의 말은 솔로몬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다윗이 아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도망할 때 이때에는 다윗 왕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배반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멀리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는 아무지 않고 기억됩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요 아물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시므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피신할 때 쫓아와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의 친족이며 사울의 아들 무미보셋으로 인하여서 마하나임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족속들입니다. 여전히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침 다윗이 쫓겨나는 신세가 그들에게 얼마나 좋게 여겨지겠습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시므이가요. 그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의 목을 베어버리겠나이다. 그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다윗의 정말 폭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장사를 할 때요, 아침에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수박을 막 실을 때 그 술에서 수박이 툭 떨어져요. 아니면 차로 옮기다가 차에서 수박이 툭 떨어져 깨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재수없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박 나겠네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한동 깨져 없어졌어요? 그 이상으로 잘 팔려요. 그 이상의 몫이 남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들으시고 나에게 하는 그 저주를 들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잊지 못해요. 다윗은요, 사울이 누구에게 죽었다고 했어요? 블레셋에게 죽었어요.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매일 싸웠어요. 그 전쟁에서 다윗의 정말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며칠을 두고 다윗은
여기 사울,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얼마나 슬퍼했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므이는 다윗에게 사울의 피를 묻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와 같은 악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때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모함합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받은 상처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이 상처받은 시므이를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그 손으로 갚아주실 걸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피의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 얘기는 죽어서 내려가게 하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요. 시므이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다윗이 피신할 때는 그렇게 가거라 저주를 퍼부었지만,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궁을 해요. 그때 가장 먼저 달려나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가 거기까지 나와서 마중 나왔어요. 그때 누가 왔느냐? 시므이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내가 우리 족속보다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역시나 아마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어요. 내가 내 칼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찌 저를 죽이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시 시므이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피를 묻힌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상처가 됐어요.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진심한 용서일까요? 아니죠. 결국에는 갚으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에 남을 감동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길르앗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곳에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거주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궁길을 나설 때에 요단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직전에 왕이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는 요청을 나이가 많다고 거절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르실레는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는, 아들에게 쫓겨난 신세의 이 다윗을 왕처럼 모셨어요. 시므이는 그를 저주했지만, 바르실레는, 오히려 여기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사람인데 정성을 다해서 그가 떠날 때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까지 마중을 나왔다는 것은, 배움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다윗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나와 함께 왕국을 하자고 했을까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누가 권력을 잡으면 혹시나 내가 저 사람에게 더 가까이에서 뭔가 얻으려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철새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없고 오히려 아무 희망이 없는 다윗에게 지극정성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크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바르실레를 기억하면서 그 자식들이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자식들이 항상 너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공동체로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자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무엇을 주어도 안 아까워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왜요? 그가 나에게 감동을 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람에게, 서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나는 즐겁고, 그것이 우리 참된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사람을 못 보면 몹시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주일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지고, 그런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참된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감동을 주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돕고 더 가까이 하고, 그럴 때 더 감동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 바르실레를 잊지 못했어요. 그가 했던 그 모든 감동적인 일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바르실레의 자식들을 왕자같이 여겨줘라. 가족같이 여겨줘라.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정황 가운데 임하시고 가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감동과 상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크게 깨닫고, 우리는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동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